6월 8일 목요일 로마서 7장 1절로 13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사도께서는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전반부에 세례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오직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노라. 죄의 종이 되어서 안 되는,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삭스로 사망을 줄 뿐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1절로 13절, 먼저 전반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 새로움을 입었다. 이것을 역설하십니다.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죄와 율법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떻게 그것들을 인식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히 부르시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죠. 1절에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법은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전부죠.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시는데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었으나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마치 죽은 남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로서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마땅히 그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나 그 남편이 죽었다? 그렇다면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난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음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전 남편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이죠. 음녀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은 그 시효가 다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율법은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우리에게 계속 의미를 갖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아내로서의 모든 법적인 도리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 남편과는 그 전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진 것이죠.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이 정하는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정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과격한 비유를 하실까요? 사실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좀 끔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격한 비유가 아니고서는 율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죽은 자로 본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제는 그 전 남편이 아니라 새롭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연합되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죠. 근데 우리가 가지가 마치 나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러나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대단한 착각이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4절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고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거룩의 열매죠. 의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또한 성령의 열매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율법이 우리의 신랑일 때 그때는 우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더 활발하게 역사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성과 주사,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질 때 맺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마지막은 죄와 율법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렇다면 율법이 지금 내가 말하는 가운데 그러면 율법이 죄란 말이냐? 라고 그들이 반문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러면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호하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율법은 절대 죄가 될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율법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느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십계명 중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죠. 율법이죠.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속에서 탐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나를 죄되게 하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알고 보니 탐심이 죄라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마치 인격을 소유한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보다가 기회를 이용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활동하지 못해요. 그런데 계명이
오므로 말미암아 계명 속에서 내가 탐심을 알게 되었고 그 탐심이 내 안에서 심지어 살아났어요. 탐심이 이루어졌어요. 그 죄가 기회를 타서 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탄다라는 것은 죄가 인격체로 비유된 것은 그 어떤 사단의 교활함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된 것을 나에게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내 안에 이루어버린 것이죠.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뭐가 죄가 죄인지 모른 채 그렇게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오히려 살았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 곧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에게 이르렀어요. 율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율법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죽었어요. 죄가 살아나면 나는 죽는 거죠. 죄의 싹은 뭐라 했죠? 죽음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 죄의 싹으로 나는 죽는 거예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 계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요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자 내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 죄가 기회를 타서요.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어요.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계명으로 오히려 이용해서 그 계명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로보건대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었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 절대 예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자각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겸손히.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까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 곧 율법이 내게 사망, 죽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죽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변함없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율법이 나의 죄를 환하게 밝히자 그 죄가 나를 잡아먹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재적인 죄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더 극명하게 확실하게 밝히 드러났고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내 안에 죄가 문제인 거예요. 오직 죄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계명의 역할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이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은 무엇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거나 율법 무용론자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몰아가고 세워가고 나를 안내해주는 모학 선생이지만, 예? 그렇게 나를 초등교사로서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나의 탐심이 우상숭배요, 나의 탐심들의 죄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상황들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죄된 상황을 볼 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 그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우리는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열매 맺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열매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하신 그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성령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